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석학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들을 많이 읽어봐도 시원하게 앞으로의 길을 제시하는 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또록또록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복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표로 삼고 따라 살려고 애쓰고 경외하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승리를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도록 언제부터 그렇게 말씀을 해오셨는지 모릅니다. 태초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벌써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의 목표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잘되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이 다 믿음의 용사들이 됐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용사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14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예수 그리스도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의금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요, 어떤 시대를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소망하고 바라보고 따르고 한 사람들이 다 믿음의 용사들이 돼서 믿음장에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어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천국의 사람, 천국의 사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마치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를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도 다른 것들, 다른 이름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참 많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보다 봅니다.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종교들이 다 허접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구원의 편린들이 거기에 잘 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자칫하고 그것만 본다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넘어가기 십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구원을 주시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세 여기저기서 그리스도 비슷한 이들이 혹은 더 좋은 이론을 가지고 무장하고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넘어가지 말라고 주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5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온갖 좋은 그런 이론적인 무장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것들을 쳐다보면 안 되겠습니다.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가려 따라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가장 완벽한 구원의 이론을 우리에게 제시했기 때문이 아니요, 예수님만이 가장
잘 이해가 되도록 이것이기 때문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과 천국을 위하여 그 한 분에게만 전권을 주어 구원의 효력이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였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장 잘생겨서일까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이론적으로 강하게 무장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거기에 정권을 주시고 효력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고 우셨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같이 읽읍시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로 무장케 하시고 분별케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정작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미리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다 복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요. 여러분 서울대 시험 보신 분 계십니까? 서울대 시험을 보고 나와서 혹여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아, 나는 이것을 준비했는데 서울대가 시험 문제를 저것을 냈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서울대가 자기들이 내놓은 문제에 효력을 두고 거기에 당락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이끌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그 문제를 풀어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권을 주시고 많은 미혹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분별하여 따르는 그곳에 정권을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신뢰하며 따르는 그 사람들을 참복과 구원으로 이끌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되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것이 아주 훌륭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미혹의 이유들이 구차하게도 다른 이유들이에요. 교리가 좋다는 거예요. 더 어쩌다는 거예요. 더 어쩌다는 거예요.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신 결과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3장 20절로 2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본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나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런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을 떠올려서 우리의 악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과 참복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미혹을 두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미혹당하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야 돼요. 미혹당하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야 돼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새천지인지 신천지인지 그냥 얼마나 하는 미혹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좋다는 거예요. 좋아서 갑니까? 유효하지 않는 데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똑똑하다는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만 따라야 된다.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복음성가 500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존재 이유를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이 땅에 태어나 나는 그것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이들은 다 강도처럼 대하라. 예,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1절과 2절을 읽읍시다. 한번 강도처럼 대하라.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랬어요. 절도요 강도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이들을 모처럼요 강도처럼 여기는 게 옳습니다. 강도. 예. 그 앞에다가 한자를 붙이면 또 세지겠죠. 날강도. 예. 강도처럼 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혹시 하고 구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있다. 이 강도야 이렇게 여기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41절 9장 41절 보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9장 4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시겠지요? 길이 한 길밖에 없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다 강도라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넘어갈 일이 아닌 거예요. 혹시나 하고 따라갈 일이 아니에요. 나는 길이 있다 나는 길이 있다. 아시겠죠? 그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방에 살 때 한번 밤에 도적이 들어왔어요. 유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오리고 글러서 들어왔더라고요. 여러분 도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지혜롭습니까? 예, 있는지 하고 애매하고 불 켜고 꽹과리 치고 그래가지고 도적을 쫓아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여기 있다 한번 들어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둑처럼 몰아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난 길이 있어 일이 있어 하고 자꾸 그들을 몰아낼 일이지 따라갈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도적처럼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로지 주님만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여행 갈 때 가이드가 이렇게 길 잃어버릴까 봐 그냥 이렇게 깃발을 하나 들고 끌고 가잖아요. 깃발. 그러면 그냥 깃발 보고 따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깃발 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린다니까요. 다른 데 쳐다보면 그냥 그 많은 사람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나고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만 따라야 된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건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갈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만 따라야 되겠어요. 주님만 따르는 용서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송가 349장 1절 부릅시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두 번째, 천국 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열리게 되어 있으니 오직 그에게만 붙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3절로 5절이에요. 본문 3절로 5절 보여주세요. 천국 문은 오직 그에게만 열려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였느니라. 자기 양을 대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걸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3절이 좀 어려우니까 보여주세요. 3절이 어려우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이 그가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문지기는 하나님이시죠.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 천국 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열린다고요. 믿어야 해요. 천국 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니까요. 요즘 많은 아파트는요, 다른 사람 못 들어가요. 비밀번호로 다 잠궈놔가지고요. 거기 들어갈 일 있으면 옆에서 얼쩡얼쩡 하다가 주인이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니, 아파트도 그런데 천국문을 아무나 그렇게 들어갈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지체로 참여한 자들에게만 열려 있으니 예수님 손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옷자락이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발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몸에 우리 몸을 포개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문이 안 열린단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 끝까지 예수님 붙들어야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더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23절을 보여주세요. 23절. 옛날 성경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 그랬다니까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천국 간단 말이에요. 잠복받고 그리고 마귀 사단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따라 살아야 돼요. 요즘 이런 걸 표현하는 좋은 젊은이들 표현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껌딱지. 그리스도를 껌딱지처럼 따라야 돼요. 껌딱지. 절절절절절절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고요. 선다스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이란 주님과 교제하여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결국 주님과 같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곤충은 푸른 풀이나 푸른 잎을 먹고 자라므로 그 빛깔이 푸르게 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북극이나 남극의 눈 가운데 사는 곰은 그 빛깔이 눈과 같이 희게 변화되고 인도 맹간에 있는 호랑이는 그가 살고 있는 숲의 풀잎 모양으로 무늬가 자꾸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같이 우리는 열심히 있는 기도와 신앙생활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닮아내야만 천국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했는데 너무 정확한 말씀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따르다 보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닮은 것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기 시작을 해야 해요. 뉴욕 대학 심리학과 존 바르 교수는 실험을 통해서 행복한 부부는 자꾸 따라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서로 닮아가나 불행한 부부는 자꾸 안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가 전혀 다른 개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좋은 가정은 이렇더라고요. 얘들아 밥 먹어 하고 엄마가 얘기하면 아들, 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가 밥 먹으래. 엄마가 밥 먹으래. 빨리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따라하는 가정은 좋은 가정이에요. 그런데 나쁜 가정은 안 따라해요. 반대로 얘기해요. 반대로 얘기해요.
따라쟁이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닮게 되고 천국인이 될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하고 자꾸 우리가 따라야 우리가 천국으로 이끌림 받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혹여 다른 생각을 가진 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다른 생각 내려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는 나타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점을 가지고 보완하려고 자꾸 말을 할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정권을 주셨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만 따라야 돼요. 나는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하고 다른 것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다른 이들을 구원자로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쳐다보지 말아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10초 정도를 눈이 찌릿하게 마주치면 정분이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함부로 눈 마주치지 마세요. 우리가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서 그냥 이것이 그런가 하고 한 얼마 동안 마주치면 넘어가게 돼 있으니 아예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그냥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하자 그러는데 안 가 하고 안 간 사람이 있다고 그래. 내가 속으로 박수를 쳤어요. 눈길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이에요. 또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책망받을까 생각하고 저로부터요. 책망받을까 생각하고 제발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길이 없어요. 넘어가지 마세요. 성경 공부한다고 이렇게도 따라가지 말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만을 표대로 세우기만 해도 사단은 놀라고 떠날 준비를 할 거예요. 그리고 계속 따라가면 어느 순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 떠나고 놀랍도록 주님의 나라가 다윗의 시체처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열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야 돼요. 당신 왜 사냐 누가 물으면 예수님 닮으려고 삽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목표로 산정만 해도 얼마나 많은 승리가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뜻과 표대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데 주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미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눈길도 주지 않아서 끝까지 승리하고 요한계시록 4장 12절의 승리를 누리고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